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에서 29장까지 말씀입니다. 음행으로 인한 연병의 심판을 멈추게 한 비느하스의 이야기, 그리고 광야 40년을 마치는 인구 괴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 안식일 월삭 절기 때 어떻게 제물을 바치는지, 하프타라 말씀에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이후에 힘이 빠져서 두려움에 숨었을 때에 남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이야기, 그리고 예레미야가 처음 부르심을 받는 장면, 그리고 신약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과 로마서 11장 유대인의 구원 사건, 그리고 계시록 19장 예수님의 다시 오실 심판과 전쟁의 그런 장면들까지. 핵심 단어는 피네하스입니다. 따라합니다. 피네하스. 피네하스는 제사장 가문의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페는 입을 말하고요. 페는 입을 말하고 나하시는 깨닫다, 예언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페 나하시. 그래서 깨닫게 하는 입이다. 그렇죠? 예언하는 입이다. 피느하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깨닫게 하는 입이다. 예언하는 입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1에서 13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12.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론의 손자이고요. 엘르아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의 이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이 비느하스가 질투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야 되는 상황에 그것을 죽지 않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가. 그래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너의 후손들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앞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이 발락 왕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 발락 왕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오는데 막 밀고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가지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방인이고 이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을 이제 돈으로 이제 매수하는 거예요. 유혹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우리 땅 쪽으로 막 밀려오고 있는데 저들을 좀 저주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믿는 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주하려고 딱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돈을 먹이면서. 그랬더니 이 발람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발람의 입에서는 계속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말만 나가게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만.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이 발람이 막 돈에 유혹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거짓 선지자인 게 어디서 드러나냐? 떠날 때 이 발람 왕에게 힌트를 하나 주고 떠난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하게는 안 나오는데 힌트를 하나 딱 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락이 그 이후에 보니까 모압 여인들을 다 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로 가운데 여인들을 풀어가지고 그를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여인들이 같이 바알 부올 숭배를 하면서 또 문화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우상 숭배에 들어오게 여인들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런 음란에 빠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니까 진노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지도자들을 다 죽여라. 근데 모세가 지도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자를 찾아서 죽이자 이렇게 한 거예요. 모세가 약간 해석을 한 거예요. 지도자들을 다 죽이라 그러니까 주여 어떻게 다 죽입니까? 그래도 우상 숭배 한 사람만 골라서 죽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백성들한테 모세가 얘기를 했는데 우상 숭배자 한 사람만 찾아 죽이자고 하는데 백성들이 다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어떻게 그 우상 숭배를 찾아서 죽이냐? 그 사람들 음행하고 하는 모든 백성 가운데 다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지고 어떻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다 사람들이 절망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다 너무 많고 이걸 어떻게 또 찾냐? 막 이렇게 어떻게 이거를 또 찾아서 죽이냐? 막 이렇게 막막하고 그러니까 절망의 상황에 그 리더들이 다 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어떤 시므온 지파 남자가 그 우상숭배 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서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 음행을 하려고 장막으로 들어가는 걸
그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울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쪽에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 장면에 그 시므온 남자가 그 음행하는 여인을 데리고서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들의 미인계에 넘어가고 그들 때문에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우상한테 숭배한 거예요. 근데 그 핵심 범죄 장면이 탁 목격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울고불고 있는데 저기서는 그냥 대놓고 그냥 음행을 하려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막을 보고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열받은 거예요. 지금 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에서 가가지고 창을 들고 가가지고 음행하는 그 장면에서 둘을 그냥 창으로 확 죽여요. 둘 한 번에. 두 명을 한 번에 창으로 뚫어서 죽여버리니까 그 당시에 이 음행으로 인해서 연병이 퍼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연병이 이미 퍼지고 막 이 재앙이 오고 있었는데 그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리더들을 다 죽여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럼 찾아서 죽이자.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연병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범죄 현장을 보자마자 비느하스가 가가지고 창으로 그 두 명을 한꺼번에 죽이자마자 연병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 심판의 연병이 시작되고 리더들을 다 죽이라고 하고 모세는 색출해서 죽이자 막 하고서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데 비느하스가 창으로 두 명을 죽이자마자 연병이 그쳐버린 것이에요. 다른 걸 안 했는데도 이 재앙이 멈춰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보시고 재앙을 멈춰주셨다는 것이에요. 죄 지은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이고 리더들을 관리 못했으니까 너희들 다 심판받아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이 비느하스의 이 심판이 하나님이 기뻤다는, 이제 찼다는 것이 그만하다. 그만 연병이 멈춰버린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을 멈춰주시고 비느하스에게 너는 영원한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만족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 심판의 장면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이 비느하스의 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음행 가운데, 이 죄악의 현장 가운데 그 창을 가지고 한 번에 이 둘이 죽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번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죄악의 그 심판이 탁 멈춰버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악의 형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탁 멈춰지는 것과 연결되는 장면이 이 비느하스의 이 창으로 심판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심판에 딱 멈춰버린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모든 진노를 다 걷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죄악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진노와 이 연병이 멈춰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심판을 중요하게 보시면서 이 심판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 말씀하시면 민수기 25장 17, 18 시작.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미디안에 대한 이제 심판의 전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라고 다 하거든요. 고스비가 너희를 유혹했다는, 이 마지막에 죽은 여인의 이름이 고스비. 그래서 그 유혹으로 인해서, 여인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너희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연병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의 원흉을 뽑아버려라 이거예요. 이 다음 보시면 이 고스비는 사기, 거짓말쟁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유혹이라는 단어는 낙할인데 교활하다, 속이다, 사악하다 이런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말로 사기치고 속이고 교활하고 사악하게 우상 숭배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속여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원수들은,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이 죄악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계속 영적 전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 원흉, 그 우상 숭배를 가져온 그 원흉을 잘라버려라. 이것이 바로 비느하스의 창이야. 비느하스의 창.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기뻐하시는데 누가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가 직접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 심판이 떨어지고 해봐야 사람들이 어때요? 그 앞에도 그랬잖아요. 고라가 막 하나님의 대적하고 모세 대적해가지고 그들이 심판받았지만은 고라가 죽으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냐고 막 항의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오히려 그 자발적인 심판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그 죄악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아무래도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입장에서 스스로 우상숭배의 원흉을 스스로 심판하라. 스스로 심판하라. 그래서 우상숭배를 심판하자라는 게 주제인 거예요. 내 안의 우상숭배를 내가 스스로 심판하자. 그 다음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40년의 이 광야의 시간을 마치고 인구를 다시 정리하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인구가 이 광야 시작할 때, 끝날 때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지를 막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광야 40년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그 고난 가운데 또 심판 가운데 그렇게 됐잖아요. 결국 이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심판받고 했던 그 모든 시간이 광야인데 이것을 끝낼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제 광야 이제 끝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죄 짓고 우상 숭배해서 이 광야에서 심판받았잖아.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비느하스의 창을 기억해라. 너희 스스로 그 우상 숭배를 뿌리째 뽑아버리라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너희 안에 있는 우상과 어둠을 파쇄해라.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광야의 모든 걸 기억해라. 너희가 우상 숭배해서 그 힘들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는 네 스스로 죄악을 뽑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그 번제에 대한 이 제물을 바치는 내용도 또 이어지거든요. 이 제물을 바치는 건 또 무엇입니까? 제물을 바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동물에게 행하는 거잖아요.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내가 죄 짓고 내 그 더러움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제물을 주시면서 이 제물을 죽여라. 그래서 그 죄를 없애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양을 번제로 전체를 다 불태우면서 너의 마음을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염소를 속죄제로 바치면서 네가 주님께 불순종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송아지를 또 잡으면서 이 공동체의 죄를 회개해라. 이 송아지는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함께 우상숭배했던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송아지는 이 집단의 죄예요. 집단의 죄.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나라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송아지를 주님께 바치는 것이에요. 송아지를 이렇게 번제로 바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숭배를 가지고 오는 죄의 원흉을 제거해라라는 것이 동물 제사의 핵심인 것이.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결국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완성은 무엇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내 더러운 내 그 우상 숭배하는 내 자신이 죽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고 이 예수님을 믿는 내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나는 죽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뿌리를 비느하스의 창으로 뽑겠다. 그것이 자발적으로 내가 행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모든 것을 멈춰주신다. 내 삶의 우상 숭배의 원흉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게 되면은 그 원흉을 가차없이 심판을 가하라는 것이에요. 아까워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고민하지 말고 비느하스의 창 사건을 기억하면서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된다. 제가 20대 시절에 20대 초반에 주님을 만났지만은 그 앞부분에 또 술을 많이 먹었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 한 2년 동안 술 먹으면서 이렇게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 만나고서 술 끊으려고 딱 하니까 같이 술 먹었던 대학 친구들이 자꾸 저를 술을 계속 먹이려고 해요. 아이, 먹어. 한 잔만 먹어.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먹었던 그런 것도 있고 또 친구들, 주님을 만나서 믿음이 있지만은 또 인간적인, 그래. 그냥 한 잔만 먹을까? 그러면서 또 먹고.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고. 그러다가 내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계속 넘어지는 시간들이 있어. 그러다가 주님이 또 때려주시고, 그러다가 또 뭐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내가 불순종하고 술 먹고 할 때마다 주님 계속 때려주고, 네가 복음 전하는 목사의 사역을 가든 네가 지금 왜 술 먹고 있는 말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점점 세게 저를 채찍질할 때 제가 정신 차리고 또 술 먹이는 친구가 있었다. 그래서 야, 너는 친구도 아니다. 내가 목사한다고 너한테 다 말했는데 네가 어떻게 계속 나를 술 먹이냐? 네가 지금 계속 한두 잔 먹여가지고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제. 네가 이제 너는 친구도 아니다. 강하게 했더니 그가 하면서 탁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안 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뭐예요? 우리가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이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그 유혹에 죄 때문에 넘어지고 우상숭배하면 또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가 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세상의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악을 아까워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주저함 없이 이걸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이. 이 비느하스의 창이 그거라요. 비느하스의 창이.
그것이 내가 어떤 보는 유튜버가 됐던 어떤 관계성이 됐던 어떤 상황이 됐던 그것을 과감하게 처리해야 된다. 과감하게 뽑아버려야 된다.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재앙이 멈추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회복 이야기로 넘어가시면 왕상 19장 16에서 18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8.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숭배 제사장들 850명을 모아놓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 전쟁을 한 거예요. 예배 전쟁. 그래가지고 아합과 이세벨 북이스라엘 왕이 가장 타락한 이 악한 왕이 온통 북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숭배로 가득 채우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여기서 같이 싸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뭄 3년 이후에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니네가 섬기는 그 바알 아세라 우상 그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예배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자 제사장들이 막 몸을 막 자해를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엘리야가 주여 주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선지자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짧게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 갈멜산의 전투가 엄청난 전투.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면서 너희들이 이 머뭇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라 하면서 선포하고서 이 850명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 그 우상숭배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엘리야가 엄청난 스릴을 딱 했는데 눈앞의 상황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눈앞의 상황은 달라지는 게 없어. 비도 내리고 했지만은 똑같이 이세벨이 그 왕과 엘리야를 첩자를 보내가지고 너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했지만은 눈앞의 현실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인이 막 죽인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순간적으로도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엄청난 승리를 이뤘지만은 그냥 다운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고향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고향으로 숨어 들어가는 두려움도 있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래서 주여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렇게 표현하면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을 주고 떡을 주고 하면서 자고 일어난 다음에 먹여주고 또 자고 일어난 다음에 먹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만져줘. 천사를 통해서 만져주거든요. 만져주면서 떡을 주고 또 물을 주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주고 생명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회복시켜주면서 두 번에 이렇게 자고 일어나고 하면서 먹고 자고 그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고서 탁 이제 명령해가지고 어디로 와라 딱 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는데 이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네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해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또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래서 네가 이제는 새로운 이 세 명을 세워서 이 세 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 명을 통해서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이 전쟁 이겼을 때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 심판하십니까? 왜 상황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주님께서 네가 다음 세 명을 세우면은 그들을 통해서 내가 심판할 거야. 그때 일이 일어날 거야.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일어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나중에 일어나는 거야. 나중에. 근데 확실하게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사엘은 그 옆에 나라 왕이에요. 옆에 나라 왕이 또 북이스라엘 와가지고 또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또 심판하고 또 예후가 또 누굴 심판해요? 예후가 그 아합 왕과 그 이세벨 왕비를 또 심판하고 그리고 엘리사가 또 다 심판하면서 강력한 이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사는 더 강력한 통치를 하면서 영적 권세를 막 왕과 함께 막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때에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없었지만은 엘리야가 세 명에게 기름 부고 나니까 그 세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다렸던 것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확실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주여 빨리 왜 이게 심판 안 되고 왜 바뀌지 않습니까 했지만은 결국 주님이 다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디지만 확실하게 하십니다. 확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역사를 탁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번 주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7천 명에게 나오자는 말씀에서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기겠다. 그러니까 이 7,000명은 무엇입니까? 남은 자의 숫자가 7,000이에요. 남은 자 숫자. 7,000명은 이방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남은 자, 심판을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새로운 역사. 이 7,000명보다 다시 내가 새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지금 당장 안 했지만 조금 있다가 심판 쫙 하고서 7,000명으로 새롭게 할 거야. 다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은 또 예레미야의 부르심. 예레미야 1장 8, 90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예레미야를 어릴 때 이제 불렀거든요. 부르면서 6가지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서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나이도 어리거든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심판자의 이 말씀을 입술해 주신 것이에요. 심판의 예레미야, 심판의 예레미야. 그래서 그 예언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심판이 함께 그 주변 나라들과 이 남유다 가운데 북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래서 결국 남유다가 망하는 거를 예레미야가 눈으로 다 보거든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는 것처럼 막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 예레미야의 부르심은 뭐였다는 거예요? 파괴하는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부르심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에 보니까 이집트, 블레셋, 모압, 암몬 또 바벨론까지 결국 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한테 딱 주시고 예레미야가 선포함으로 결국 그 일이 그 땅에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비느하스가 우상 숭배를 심판하는 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입이다 했잖아요. 예언하는 입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 말씀으로 어둠을 심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어미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망하게 되고 그들이 심판받게 되는 것이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재건하는 것까지도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될 때 내 안에 우상 숭배가 죽어지는 것이 결국 무엇이에요? 말씀 안에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될 때 내 안에 우상 숭배가 심판받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교만들이, 내 안에 불순종들이 떠나가는 것이, 원수가 떠나는 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이것이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다. 신약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1절, 2절, 3절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 5절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갈릴리 지역에 빌라도가 어떤 일을 행해가지고 그들이 또 해를 받은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리고 실로암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또 18명이 죽은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하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도 똑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누군가가 잘못을 행하고 또 누군가가 사고 때문에 죽고 이런 모든 것이 결국 누가 잘못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죄로 인해서 다 심판 가운데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회개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심판대 위에 있는데 거기서 너희가 건진받아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완성될 것인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13장 6, 7, 8, 9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주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근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포도원은 이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를 보면은 포도가 알알이 다 붙어가지고 하나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말할 때 이 포도라 그래서 포도나무와 연결이 되고,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계속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할 때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했을 때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또한 무화과 나무가 또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질 때 이 마지막 때가 온다. 그것이 또 이스라엘 마지막 때 회복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는데, 결국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열매가 없다. 무화과 나무에. 지금 이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면서 막 말씀 전하고 사역을 3년 반을 하세요. 3년 반. 근데 지금 여기 뭐래요? 3년을 이렇게 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해야 되나 했을 때 1년 동안 제가 다시 걸음을 주고 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심판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민족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예루살렘에 딱 행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 이후에 이방인의 때가 열리면서 이방인들에게 그 주님의 복음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 알알이 맺히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향한 그 심판을 행함으로 우리한테 구원이 넘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게 핵심이에요.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에서 16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에서 이 성전이 타락을 해가지고 그 권력자와 손을 잡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랑 연결해가지고 재물 가지고 주님께 바쳐야 되니까 이 재물 가지고 막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특혜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얻어먹고 그걸 또 돈을 뇌물로 받고 이러면서 그 성전 안에 그냥 장사치로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뒤집어 먹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왜 니네는 장사치로 바꿨냐? 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냐? 그러면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것을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인데, 다음 말씀 보시면 2장 19, 20, 21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스라엘의 제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성전까지 썩어버린 이 이스라엘 뼛속까지 썩어버린 이 최악의 상황에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고 하면서 어디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이 성전을 헌다는 게 이 실제 건물을 헐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전된 예수님 자체를 나를 죽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뼛속까지 타락해서 성전 자체도 완전히 타락해버린 상황에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자기가 짊어지시겠다는 것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자신의 그 예수님의 육체에 행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결국에 그 모든 심판을 내가 짊어지고 이 심판의 이 진노를 내가 끝내버리겠다. 그래서 비누아스와 같이 창을 들어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불순종, 내 안에 그 우상숭배, 그 원흉들을 내가 믿음으로 탁 잘라버리면서 힘들었지만 내가 잘라버리게 됐을 때 그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심판을 행해라. 내가 3일 만에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신 거랑 똑같다는 거죠. 계시록 19장 13에서 16. 13에서 16 시작.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시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서 심판자로 임하시는 그 장면을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딱 기록을 한 건데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피 뿌린 옷. 그 옷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씀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거룩하신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피 뿌린 옷.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내가 믿음의 싸움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피 뿌린 옷. 우리의 옷은 우리의 행실을 말하고 우리의 결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에는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을 공격하고 하는 그 엄청난 상황 가운데 내가 끝까지 나를 죽여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것이 결국 예수님이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오신다. 그러면서 그들을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15절에 입에서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심판하겠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신다는 게 뭡니까? 이 성령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도 맞고 또한 그분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제 내가 심판할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주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이 창으로 확 쥐었을 때 비느하스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깨달음의 입이다. 예언의 입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은 이 말씀과 연결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향해서 내 안의 우상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할 때 우리가 거기서 그 죄악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에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우리는 또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죽더라도 이 말씀을 지키겠는데 하는 그 마지막 때 끝까지 인내하며 싸우는 것과 연결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다 죽어가는 이 다 물에 빠진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다 건져주고 계신 것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모두가 죄 가운데 주님을 불순종하며 다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심판을 행해서 이 우상 숭배 죄악에서 벗어나라.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비느하스는 음행으로 인한 심판에 다 울고 있을 때 절망의 상황에 주님의 그 질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을 한 번의 창으로 죽이면서 연병이 그때 탁 멈춰버렸거든요. 이것이 이 깨닫게 하는 입, 예언하는 입이다.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는 장면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막 우리를 심판해서 우리가 억지로 무서워서 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비느하스와 같이 자발적으로 내가 내 안에 우상 숭배를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또 잘 따르고 기뻐하는 것이다. 또한 내 안에 우상 숭배를 자발적으로 뽑아버리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또한 광야 마칠 때도 너희가 이것을 꼭 기억해라. 너희의 광야의 어려움이 다 우상 숭배, 죄로 넘어졌기 때문에 왔던 거기 때문에 네가 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뿌리쳐 뽑아야 된다. 그 재물을 바치는 것도 결국 내 안에 이 어둠에, 내 안에 죄악의 심판을 행해라. 엘리야도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지만은 바로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절망해서 고향에 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면서 네가 세 명에게 기름 부으면 내가 차근차근 결국 모든 것을 완성할 것이다. 네가 기다리는 그 심판이 이제 이 세 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 예레미야의 부르심도 말씀을 전함으로 이 모든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는 것이다. 결국 이 심판과 말씀은 연결된 것이다. 모두가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믿게 해서 살리는 것처럼 내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우상숭배를 취하라.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정말 그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그것이.
그래서 오히려 막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비느하스의 창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불순종 탐심을 심판해 보시고 주 앞에 정렬되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